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축복하시고 복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감격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죠.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환난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환난 만난 자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고난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실패하거나 낙심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경상도에 전통적으로 무당말을 듣고 살아온 그런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또 이렇게 눈이 번쩍이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년이 지나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20년 30년 목회하면서 교인 2명과 3명을 놓고 하시는 분 제가 주변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워요. 오히려 교회 개척한 날부터 교인은 없고 시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중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또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겠다고.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마다 목사님 네이버는 강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이곳 영혼을 사랑해달라고 더 기도했습니다. 그런 쯤에 어느 날 그 마을에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온천이 터졌다는 거지. 온천이 개발돼서 이 목욕탕이 생겼는데 목욕탕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온천탕에도 한 사람도 온천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당이 누구든지 제일 먼저 이 온천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무당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참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무당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데 무당 말은 잘 들어요. 하는 수 없이 목욕탕 주인은 마을 어귀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해야 되고 생계수단인데 어찌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는 남자든 여자든 손님에게 상금을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목욕탕에 논할 것 없이 들어가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당 말이 뭐예요? 처음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없죠. 나올 수가 없죠.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다. 그 무당의 말을 듣고 두려웠어. 겁내서 들어가자.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때는 이때다. 기회는 왔다. 해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온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목사님 부부가 이제 시체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는 목욕탕 앞에서 30분 기다렸습니다. 40분 기다렸습니다. 50분 기다렸습니다. 60분 가만히를 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후에 지나서 사람이 나오는데 죽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목사님 네 분이 얼굴이 포동포동하면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상금 100만 원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탔죠. 상금 타고. 동네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그제서야 자기들이 이제까지 무당에게 속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당보다 목사가 더 세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목욕탕도 다니고 목욕탕 주인도 살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 힘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때로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시련의 시험, 사탄의 시험, 오는 견디기 힘든 고난, 이런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와도 우리를 넘어갈 수가 없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요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 변하지 않고 나가는 자에게 임마누엘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붙잡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첫째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맏아들로 출생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둘째는 마리아의 임신 사건을 알게 된,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셉의 태도가 중요해요. 요셉의 태도가 중요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까지 지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한낱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격과 신앙은 본문에서 드러낸 것만으로도 훌륭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 오늘 요셉의 인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격과 신앙은 첫째 뭐냐? 의로운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정의의 사람이다. 그 말이 정의의 사람이다. 옳게 살기 위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는 사람. 우리 시대에는 의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한 것도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10명도 찾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소돔 고모라에게서 찾으신 사람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요셉처럼 직업은 노동자 목수이더라도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10절 보세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을까요? 막 나팔 불죠. 막 동네 사람 다니면서 친척, 형제, 아버님, 어머님 달려가서 그냥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되는데요. 막 그냥 막 나팔 불죠. 옮기죠. 막 그냥 옮기죠. 그래서 입 조심하는 며느리를 만나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드러내도 뭐 아무런 무슨 뭐 드러낼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들춰내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의 허물을 일삼아서 찾아다니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것을 덮어주고 다독거려서 치유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후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때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문제 삼고 그것을 만천하에 공포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마리아는 이미 이건 뭐 모세의 법대로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이는 게 법이에요, 법. 그런 상황이 드러냈다면은. 요셉의 한 사람이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산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해서 정조를 이루면 집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러한 법을 아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잘 수습했어요. 털어본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옛사람의 속담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면 목사도 먼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얘기해봐요. 먼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먼지 나지요. 목사라고 허물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작으네. 괜찮아. 제가 인정하고 얘기하는 건데 뭐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아이고 이 목사가 이거 좀 더 성숙해야 된다. 그걸 목회하면서 많이 깨달아요. 저도 깨달아. 아이고 입이 방정이다. 할 말 안 할 말 좀 가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 순진한 건지 바본지 멍청한 건지 그냥 하다 보니까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랬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다시는 안 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좀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감사하니까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세요. 또 아멘도 약해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래 마음은 죄송합니다. 교만이 아니고 착한 게 있잖아. 또 한 부분은. 아닌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러한 법을 너무나 요셉이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춰내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잘 수습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자기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치료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야말로 역사와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20절 읽어봅시다. 뭐라 했는지. 생각이 깊어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거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뭐 할 때에? 생각할 때에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수를 덜 하려면 생각이 깊어야 돼요. 옆사 인사합시다. 우리 생각을 좀 깊이 합시다. 그러면 실수를 덜 해요. 제가 생각을 깊이 2012년도에는 못한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인정합니다. 이제 앞으로 생각을 깊이 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노력합시다.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 깊이. 깊이 할 때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망연했겠습니까? 목수의 생활로 겨우 먹고 살아가는 총각이 장가들 들기 위해서 약혼한 건 결혼 안 한 거예요. 아직은요. 부부가 안 된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마누라가 될 마리아가 뭐 했어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건 천에 하나, 이건 만에 천에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무관한 거야, 전혀. 근데 임신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에 쳐 죽이도록 드러내야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공개하도록 드러내야겠어요? 그 가정에 막 그냥 엄청난 파탄이 오게 막 그냥 들춰내야겠어요? 그 당혹감에 배신감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약혼만 했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이 들어갔어요. 그때 만일 요셉의 이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제대로 못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부모에게 전화를 걸고 처갓집에 전화를 걸고, 처갓집은 아니지, 처갓집 뒷사람에게, 가정에게 전화를 걸고 사돈네 팔촌이며 쏘다니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입니까? 어찌 속이고, 이건 사기 약혼이라고. 떠들어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떠들어대서 가정이 행복하고, 떠들어대서 가정이 화목하고 좋으면 떠들어댈 수 있지만, 그것이 화목이 아니고 깨지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망가지고 그런다면 무덤까지 허물을 덮어줍시다. 아멘. 허물을 덮어줍시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말을 좀 막 하지 말자고요. 응? 마리아는 질질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자신은 온갖 망신과 수모를 다 겪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전화가 연락 왔어요. 장용희 목사가 분당에 무슨 공원 있잖아요. 유명한 공원. 중앙공원에서 어떤 여자분하고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앞만 봐도 그 여인은 사모님을 내가 아는데 사모님이 얼굴이 아니었더라. 아유, 황당하더라고요. 설령 그랬다고 해도 그걸 막 그냥 나팔 막 불었을 텐데 한 10명 아니면 50명 아니면 100명까지 이게 다 소문이 났을까? 이제 이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그래서 뒤돌아봤어요. 가면서 내가 중앙공원 간 적이 없는데요. 그럼 내 동생이 그랬나? 그 동생은 아닐 텐데. 그때 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1호 겸 단합대회 겸 세미나로
중앙공원 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잠시 금이장 권사님 집에 가까이 있어서 내가 한숨 좀 자고 좀 쉬면서 간다고 해서 가다가 금이장 권사님하고 손잡고 이렇게 손잡은 거리 가까이 어떻게 보면 또 누님이니까 또 이렇게 갔는데 금이장 권사 때문에 내가 오해를 엄청나게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누님이었다. 또 장금 권사였다. 거기 집 앞에 있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오해를 풀게는 됐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아주 그냥 돌멩이 맞아 죽을 뻔했어요. 세상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생각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하니까 깊게 생각하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막 떠들어대고 설치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게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사자가 막 떠들어대고 막 공개하고 들춰내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요하고 세미한 계시의 음성을 임하지는 않았겠는데 중요한 건 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건의 전말을 뭘로 알려줬습니까? 꿈으로 알려주죠. 그 내용은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고, 물론 맞다,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아멘. 이걸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될 태어날 아이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기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렇게 지시해 주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사람은 민첩하고 동작이 빠릅니다만은 실수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쉽게 줍니다.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지 말고 생각을 좀 깊이 하시다, 그 말.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내년에는 생각을 깊이 합시다. 그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할렐루야. 예? 요셉의 생각은 소개하면 심사숙고하고 신중한 결판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서두르지 마시고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에게는 자기 나름의 생각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소문내지 않고 약혼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주의 사자는 20절 하반절에 내 아내 마리아의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겁내지 말아라, 성령으로 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생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해요. 내 뜻이나 내 판단대로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르느냐를 그 순간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분부대로 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여기에 요셉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볼 수 있어요. 최고의 경지가 있어요. 신앙이 좋다든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자기 백성은 본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못된 것은 성령도 고치기 어렵다는 농담 같은 그런 진담 속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를 둔다면 뭘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불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불교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불교는 자력 구원이고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에요. 얼핏 들으면 불교의 구원관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쉽다고 결정합니까? 대학교를 갈 적에도 좀 쉽다고 아무 과나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장래가 결정되는데 어려워도 어느 학교는 뭐가 중요하다, 어느 과가 인기 있다, 그 과를 어느 대학교는 나오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더라. 근데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려워도 도전하는 거예요. 힘들다 가면은 1년 재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쉽다고 그냥 아무거나 가버리면 졸업장만 따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불교는 쉽다고 구원이 없는 종교 100개를 가지고 있어봐요, 소용없어요. 진짜 구원이 있는 기독교 한 개가 좋죠.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10층 정도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면은 올라가는 시간이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판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탔다면 그 1분은 하루보다 더 쑥스럽고 멋졌고 불안할 겁니다. 임마누엘 의미는 행복한 함께. 따라합시다. 행복한 함께.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영원한 동반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게 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요셉과 같이 의롭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